신명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능력은 크고 사단의 힘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기록함으로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도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대적들을 들어서 치시기는 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드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모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의 악한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이 복은 다른 지파가 빼앗을 수 없고 자기 지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세겜에 있을 때 거짓으로 할례를 약속하고 칼을 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시몬의 이름은 축복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제자에서 제외되고 축복에서 제외되어집니다.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분복이 아는 것 억지로 가지려고 했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행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바로 공주의 왕자로 궁중에서 40년간 교육받았고 광야에서 40년간 교육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최초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문자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40년 동안 심판을 받고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했는지 민수기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를 기록한 뒤에 이제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죽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에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생이 마감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광야의 시대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관통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모세의 죽음을 계기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영적인 세대 계승에 온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죽음의 사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물론 현재의 삶의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었다. 내가 독수리 새끼 훈련시켜도 훈련시켜 주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차는 일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의 저주도 맞이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와 남은 생을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삶으로 노래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축복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앞에 복된 길을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만 영혼 드리는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어서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상부역 선혜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주님 주시는 형통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1구역 조경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